정성 다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네.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을 주셨네. 온 천지 울리도록 주를 찬양하여라.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집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대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교회당도 정리 잘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집회 한 주간 내내 관찰해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모습이 아주 또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보기가 좋았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헤아려서 그 뜻 가운데 더욱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천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분들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 또 이렇게 많은 분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저희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머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께서 인도하시고 참으로 주님만 기뻐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원래 이 집회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처음부터 마음문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맨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는 구약이고 둘째는 신약인데요. 구약 말씀은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러 오셨죠. 그러죠?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하나님답게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다 하셨다는 이 소식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다 하셨다는 이 소식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세상에 막 온 천하에 전해지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요. 깨달아야 돼, 이거를. 깨닫다, 그 얘기는 영어로 realize라고 합니다. realize, 진짜로 아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날이 다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은 날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육신이 태어난 날이 있죠? 없어요? 육신이 태어난 날을 뭐라고 해요? 생일이라고 해요. 생일. 경상도 사람들은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일이 다 있죠? 육신이 태어난 날이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 날을 안 알려주면은 그 날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일은 있죠? 생일이 있습니다. 육신이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태어난 날이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날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날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찬송가 209장에 보면은 209장 그 후렴구에 보면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 나의 죄 다 어떻게 한 날? 다 씻은 날. 그 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아셨으면은 6월 22일 오늘 이 사실을 알았다. 6월 23일 다 그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이제 그날이 이제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뭘 믿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것 같아요. 막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느냐고 물으면은 막상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게 뭘 믿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뭐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뭘 못 하실까요?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봐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15장 29절 보시면은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요. 한번 말씀하시고 말 바꾸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천마디 하실 때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어요. 욥기 9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마디 하실 때 인간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욥기 9장 3절입니다. 욥기 9장 3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마디 하실 때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요, 상담해보면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해주면, 그렇군요. 그럼 금방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한마디 하면은 10마디예요. 그런 분은 구원 못 받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종이를 내놓고서 이렇게 뭐 써가면서 얘기하면 자기가 펜을 뺏어갖고 막 자기가 얘기를 해요. 할 말이 많아.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시기 때문에요. 한번 이것이 믿어지면은 이 믿음을 뺏어갈 수도 없어요. 믿어졌는데 어떻게 뺏어갑니까? 그래서 이 믿음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3F의 믿음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3F. 3F의 믿음이 아주 확실한 믿음인데요. 제가 3F의 믿음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1번 열차, 2번 열차, 3번 열차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전부 다 F자를 싣고 가는데요. 1번 열차는 팩트라고 하는 F, 2번 열차는 faith라고 하는 F, 3번 열차는
feeling이라고 하는 F, 여기도 F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세계에서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성경은 사실이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하나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인정이 되면은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이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 가면 막 믿습니다 하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 자기 체면 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 인정이 되면은 믿어지고요. 믿어진 사람에 따라서 감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감정은 각각 다른데, 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웬일인지요? 웬일인지 믿음을 강조해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고 믿음을 자꾸 강조해요. 이것이 앞서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뭐 그냥 자동입니다. 자,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해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또 부흥회를 할 때 보면은 감정을 강조해요. 이거 앞서면 안 됩니다. 부흥회 할 때 가면은 찬송 부르고 신나지요. 찬송가도 막 4분의 4박자 막 착착착착 하면 막 신나지요. 막. 나중에 막 찬송가를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부흥회 며칠 갔다 오면 목이 다 쉬어 터집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요? 뭐 갔다 왔다고 막 부흥회 갔다. 그럼 뭐 했어요? 그러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은혜 받았다는 게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건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그 부흥회 가면은 그 신디사이저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짤짤이 갖다 놓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사람 막 뒤집어집니다. 감정을 강조해요. 나중에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요, 3F의 믿음, 성경이 사실이다. 이 믿어집니다. 믿어진 사람에 따라서 감정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진리를 찾아서 오래 찾다가 이 진리를 딱 만나면,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애쓰다가 진리를 탁 만나면은 아주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억지로 와서 앉아가지고 듣다가 진리를 깨닫는 분도 있어요. 감정 자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막 어떤 애는 우렁차게 막 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 하고 태어나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 태어나는 애는 뭐라 안 태어난 애기 아니잖아요. 울음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것처럼 이 받아들이는 그 감정 정도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세계에서 믿음 그러면은 뭘 믿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4절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봐요. 여기 어디 천안에 유명한 식당에 가서 하루 종일 접시 닦는 일을 해줬어요. 접시 닦는 일을 해주고 돈 10만 원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접시 닦는 일을 해주고 10만 원 받으면 그것이 삭 받은 겁니까? 은혜 받은 겁니까? 그거 삭 받은 거예요. 그거 빚 받은 겁니다. 내가 일해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준 것이 전혀 없어요. 해준 것이 전혀 없는데 누가 나한테 10만 원 줬어요. 그럼 그거 얼마치 은혜 받은 거예요? 10만 원어치 은혜 받은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자, 봐요. 그런데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일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일한 게 뭐가 있어요? 일만 저질렀지. 네? 뭔 일을 했어요?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졌잖아요. 뭔 일을 했습니까? 천국에 일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전혀 한 것이 없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을 위해서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서 죄를 다 갚고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다 이뤘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요? 뭘 의로 여긴다고요? 그거 믿는 것을, 그것을 의로 여긴다. 그러니까 내 공로요,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공로를 믿는 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고향이 공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우리 집 대문 앞에 한 5, 6m 떨어진 곳에 교회당이 있었어요. 동네에. 나는 그 교회당에 나오는 연세가 지긋하신 그 전도사님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분은 한 4km 되는 지점에서 새벽 4시만 되면은 4km, 그러니까 집에서는 3시쯤 출발해야 될 거예요. 호롱불을 들고 오셔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정확하게 4시만 되면은 교회당 종을 땡그랑 쳤어요. 한 번도 빠짐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당 종소리 들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봤더니, 구원 받고서 그 전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요, 엉터리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앞으로 질제까지 그냥 완벽하게 다 죄 갚은 거 하나도 몰라요. 그분은 그러니까 뭘 믿느냐면은 자기 공로를 믿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가서 종을 치고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천국 보내주겠지. 자기 공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공로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로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요. 몸무게가 한 40kg 나가는 홀쭉이가 있어요. 항상 자기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홀쭉이 저 반대편에요, 파라다이스라는 아름다운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홀쭉이와 파라다이스 사이에 강이 끼어 있어요. 왼수 같은 강이 끼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 강에 얼음이 살짝 얼었어요. 살짝 얼은 얼음을 살얼음이라고 합니다. 얼음이 얼었는데 홀쭉이가 한번 건너가 볼까 하고 살살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퐁당 빠져 죽을까요? 퐁당 빠져 죽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홀쭉이는 나는 교회를 50년을 다녔네, 60년을 다녔네, 70년을 다녔네.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교회당을 2개를 졌네, 3개를 졌네. 나는 신학대학을 나왔네. 교회에서 집사, 장로 직분을 받았네. 이게 다 쓸데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자에다가 일을 거놓고서 이 앞에다 이쪽에다 숫자를 쓰면 이게 숫자가 돼요, 안 돼요? 숫자 하나도 안 됩니다. 1000개, 10,000개를 거두요. 일자 딱 거놓고서 여기다 숫자를 그러면 하나 하면은 10원, 2개 하면 100원, 3개 하면 1,000원, 4개 하면 10,000원. 여기다 이렇게 숫자를 그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다 허사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몸무게가 한 300kg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무게가 300kg. 뚱보. 이런 뚱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다 포기했어요. 저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동네 가면은 원하는 거 다 얻어올 수 있지만 자기가 뚱뚱해서 다 포기했어요. 여기 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강에 얼음이 10m 두께로 꽝꽝 얼었어요. 이거 한 7m밖에 안 돼요. 10m, 이거보다도 더 꽝꽝 얼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뚱보라도 여기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갈 수 있죠? 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뚱보요. 왜 뚱보냐면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시도 지었고 이 죄 개수를 셀 수나 있습니까? 도저히 셀 수도 없잖아요. 나는 뚱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이 얼음 두께 10m 두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완벽하게 죄 다 치렀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간신히 가요? 당당하게 가요? 당당하게 가요. 누구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구세주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이라고 하는 건 누구 안일까요? 그 안.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간신히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 구원이냐면은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7절. 구원이 바로 뭔가? 1장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뭘로 말미암는 구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90년도에 구원을 받고요. 저 기성교회 목사 3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3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목사 3사람이 똑같더라고요. 만나서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목사들하고 얘기하려면 상당히 껄끄러워요. 그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랑 얘기를 하려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펼쳐놓고서 목사님 솔직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3사람 다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주 이 입가에 경멸의 미소를 띠더라고요. 치 하면서요. 목사한테 그거 거듭났느냐고 묻는다고. 구원받았냐고 묻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아주 경멸의 미소를 띠요. 아주 기분 나쁘게 해요. 그렇지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도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셨습니까? 목사한테 그런 걸 묻는다고. 목사한테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족하고 막 다투다 왔거든. 가족이 구원받았다니까 막 잘못됐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도 한번 구원받으셔. 구원받았죠. 그래요. 그럼 구원받으신 간증을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다 3사람 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3사람 다 비슷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좋습니다. 그럼 얘기해 주죠. 얘기해 주세요.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슷해요. 맥락이 비슷해요. 저는 원래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막 교회를 가서 그냥 막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습니다. 그 수련회 갔는데 여름에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 비 맞으면서 빗속에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라고 해서 가서 빗속에서 그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대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래. 그게. 그때부터 자기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찬송가 봤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 얼굴이 빨개져요. 그게 구원이 눈물 많이 흐른 것이.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뭐가 막 불이 확 지나갔대요. 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봐요. 그건 다 그런 거 다 가짜예요. 그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 노름입니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무엇이 구속이라고요? 죄사함이 구속이에요. 죄사함. 자 봐요. 이 구속, 구원 그러는데 우리말도 구속 이렇게 빨리 읽으면은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요거는 구속 빨리 읽어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는요. 최순실 구속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구속 그럼 길게 읽어야 돼요. 구속 이건 뭘 말한 거냐? 구속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전부 다 이걸 말해요. 구원. 이거는 영어로 salvation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구속이나 구원이나 같은 단어인데요. salvation. salvation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노예제도 하에서 일어나는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면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이해하면은요. 근데 저 salvation이라는 저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노예제도,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이 노예는 사람이지만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가면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물건처럼 노예를 사고 팔고 해요. 어떤 귀족이 노예 시장에 갔는데 노예들이 막 쇠사슬에 묶여서요. 쇠말뚝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떤 노예를 보니까 젊은데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귀족이 가보니까. 그래서 이 노예를 사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거 얼마요? 흥정했어요. 1,000만 원이요. 이 귀족한테는 1,0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노예 불쌍해서 돈 1,000만 원 딱 세서 샀어요. 그래서 쇠사슬 묶인 채로 집으로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잔물통으로 콩 잠겨 있는데 열쇠로 잔물통을 따주고요. 너 목욕하고 오라라. 그리고 목욕탕에 욕실에 들여보냈어요.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사람이 멀끔해졌어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싹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상 차려줬어요. 밥을 먹고 난 뒤에 노예한테 얘기했어요. 사실은 너 내가 부려먹으려고 사온 게 아니다. 너 불쌍해서 사왔다. 이제 더 이상 노예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노예 문서 있잖아요. 노예 문서를 쪽쪽 찢어서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노예 문서를 다 태워버리면 이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입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다. 그리고 노잣돈을 주어서 너 원하는 곳에 가서 마음껏 뜻을 펼치며 살거라 그랬어요. 그 귀족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죠? 그 신분에서 벗어났을 때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salvation이라는 이 단어는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소금. 소금이 salt입니다. salt. 여러분들이 옛날에 소금은 월급 대신에 줬습니다. 월급 대신에. 그래서 군인을 솔저라고 하잖아요. 솔저. 이 솔저는 옛날 군인들이 가서 군 복무를 하고 나면은 월급으로 소금을 줬어요. 소금으로 월급을 받은 사람 솔저입니다. 그리고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월급. 옛날에 소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소금으로 그 일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할 때 저 셀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뭐의 노예였어요? 무슨 노예?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내 영혼이 묶여갖고 지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지옥을 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귀족 대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갚아버렸잖아요. 그 순간 나는 이 영혼을 묶는 죄의 쇠사슬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건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할 구자를 봐요. 이 한자 참 잘 만들었어요. 이 구원할 구자는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합쳐서 이루어졌어요. 자, 이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글자는 뭐냐? 이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이 칠복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하는 것은 자기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 것이니 구하는 건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어떤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람 살려. 그런데 이게 목동이 양을 칠 때 칠복자예요. 그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늪에 빠져 있는 사람 누가 이렇게 막대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면 건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자기 공로를 땡전 한 입이라도 보태면 가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이 사할 사자를 보면요. 죄사함. 이 사할 사자를 보면은 이 글자하고 플러스 이 글자가 합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글자는 불굴적자입니다. 적십자사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불굴적자. 이거는 몽둥이를 말해요. 칠복자란 말이에요. 몽둥이, 막대기를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죄가 용서해지느냐. 이 용서할 사자예요. 어떻게 해서 죄가 용서해지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의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말씀으로 계속 몰고 가요. 저 붉은 곳으로 가라고. 붉은 곳, 저 불굴적자잖아요. 붉은 곳으로 말씀의 막대기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붉은 걸 만나가지고 거기서 딱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붉은 게 뭐예요? 그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뭘로요?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탁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 번 그렸는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인류 역사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생애 속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뀝니다. 위로 올라가요. 네.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출생, 사망. 나의 일생 속에 이게 있어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죽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시간은 BC고 그 이후의 시간은 AD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이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몰라. 어둠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림이 안 되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계신 것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영혼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모르고요. 어둠 속에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어디 땅에 뭐 없나 하고 땅 한 평이라도 더 막 늘리려고 하고요. 맨 그런 썩을 것만 썩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리고 마귀 사탄하고 짝짝꿍하고 삽니다.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 사탄하고 짝짝꿍하면서 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입니다. 대통령도 못 말려요. 요즘 사람들은 더 해요. 자기 내일 일도 모르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예, 완전 망할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이후에 나는 달라졌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요. 똑똑해집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영혼이 있는 것도 알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걸 알아요. 말해보면 다 압니다. 자기 가족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썩지 않을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도 어둠 속에서 랜턴을 켜고 쭉 가면은 실족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예요. 길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은 길 정확하게 찾아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벗삼고 살아요. 이 삶이 애벌레의 삶이라면 이 삶은 나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애벌레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나비가 돼보세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 이곳으로 날아다니면서 막 꿀 빼먹고 살아봐요. 애벌레가 뭐가 부럽겠어요? 저도 다 구원받으니까 이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은요. 아이고 내가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부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좋은 자동차 타고 가면 이거 좋다야 눈 막 끔박끔박거리고요. 근데 저거 타고 지옥 가는 저 지옥까지 가는데 다 불쌍해서 죽겠어요. 막 그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구더기가 막 곰식곰식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다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구원이란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 솔직히요 저하고 삼성그룹 회장 자리하고 내 자리하고 바꾸자고 해도 나 절대 안 바꿉니다. 그거 몇 년짜리요? 그거요. 좀 있으면 지옥 갈 텐데요. 물론 그 사람도 모르니까 나랑 안 바꾼다고 할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래 몰라서. 나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자리 바꾸자 절대 안 바꿉니다. 난 나비가 됐는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죄값을 치러주셨을까요?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왕노로 됐는데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잘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죄값을 치러준 것은 이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어디 갈까요? 지옥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이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줬어요. 이것을 딱 믿은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됐고, 죄인인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한번 아들 삼으면 언제까지 아들일까요? 영원히 아들이에요. 아들 된 입장에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버지가 막 칭찬을 해주시고 아버지랑 교제가 잘 돼요. 순종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아 그러면 예 하고,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어냐 막 교제가 잘 됩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거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예? 정신 차리고 대답해 봐요. 아들이에요? 아들일까요? 아들 아닐까요? 불순종하는데도 아들이에요? 예, 그래도 아들이에요. 한번 아들 삼으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지위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 이 세상에서도 한번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지면 한번 아들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 파할 수 없죠. 아들이 말 되게 안 들어. 안 들으면은 아버지가요 속이 상해갖고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막 이런 사람들. 그 호적에서 파는 아버지 봤어요? 개팍한 사람 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아버지 봤어요? 혹시 호적에서 파버려도 무효예요, 무효. 아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내면 아들이 백전백승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한 번 아들 삼으면 영원한 아들입니다. 이 구원은 단번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그런데 아들이 불순종을 하면은 아버지하고 교제가 안 돼요. 영 이 아들 된 상태가 영 안 좋을 수 있어요. 교제가 안 되면 아버지가요 징계라고 하는 걸 줍니다. 징계는 있을지언정 멸망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이라는 상태는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굿 컨디션, 이렇게 순종하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불순종하면 나쁜 상태가 이렇게 유지해요. 굿, 배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라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어떤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회개는 일생일 때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 어찌하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회개는 일생일 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된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불순종해갖고 징계가 주어지면은 아버지 잘못했어요. 봐요. 죄인으로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도적이 경찰에 가서 자수하면은 경찰이 봐줘요. 감옥에다 넣어요. 예? 감옥에 넣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대가 받으라고 감옥에 넣죠. 그러나 아들이 자백을 하면, 아들이 이렇게 자백을 하면 어때요? 이건 감옥 갈 죄는 아니죠? 용서받을 죄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회개는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들이 이미 된 것처럼요. 죄 짓고 또 잘못했어요. 죄 짓고 잘못했어요.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서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죄를 져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죄 져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죠? 왜요? 예수님이 그 죄 다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 죄 다 갚았어요. 어떤 죄를 져도 그 죄 다 갚았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막 죄 져도 되겠네요? 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거짓말쟁이에요. 죄를 어떻게 안 져요? 제가 실험을 해보면 그 죄 안 짓는다고 하는 사람 혹시 나와보세요. 나오는데 제가 그냥 말도 안 하고 뺨을 한 대 딱 때려봐요. 그럼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확 나죠. 어디 뺨을 치느냐고. 성질 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죄성이라는 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죄 안 짓는다는 거, 성질 내는 것도 죄인데, 그래서 죄 안 짓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어요.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구원받으면 신비해요. 구원받으면 이제 이렇게 내 죄를 예수님이 피로 싹 덮어놨잖아요. 그럼 이제 심판받을 죄는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죄를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요. 죄를 향해 이렇게 가면은 옛날에는 아무 감각이 없이 그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이 구원받으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뿌려진 피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죄로부터 돌아서요. 죄를 이깁니다. 이기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제가 진짜 해봤어요. 제가 90년 2월 말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3월 초는 우리나라 국공립학교는 대개 5분의 1은 이렇게 전근을 가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3월 초가 되면은 학교 그 교사들 어수선해요. 막 새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3월 초가 되면 여기저기서 막 회식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말에 구원을 받았는데 3월 초에 학교에서 회식을 했어요. 그 식당에 가서 그 회식할 때 밥을 먹으면은 그 뭐 밥만 차려놔요. 거기다가 또 술이 있죠. 근데 그 전에는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술이 나오면은 이게 내 밥인 줄 알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는데, 그런데 구원받고 누가 나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제 앞에 술잔이 와 있는데 술잔에 갑자기 예수님의 피가 어른어른해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술잔을 엎어놨어요. 엎어놓으니까 막 또 옆에서 시비를 하더라고. 만변에 써. 막 뭐 해요. 그 시비하거나 말거나 막 이제 안 먹어버렸죠. 그리고 또 거기서 회식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를 또 가요. 저만 안 가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를 가는 데서 스탠드바 춤추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참 신비하대요. 스탠드바를 열고서 이렇게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요. 저 앞에 무대에서요. 이 앞에 무대에서 막 사람들이 막 불빛 번쩍번쩍 하는 데서 막 춤을 추는데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꼭 지옥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벌쩍벌쩍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앉아있는데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피까지 흘리셨는데 내가 이런 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는 돼지의 속성을 가진 자가 있고 양의 속성을 가진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도 양도 저 들판에서 놀다가 시궁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돼지도 빠질 수 있고 양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거기가 놀이터인 줄 알고 등을 슬슬 밀면서 나올 줄을 모른다고. 그런데 양은 시궁창에 빠질 수 있으나 그 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거기서 용수철이 튀듯이 그 자리를 피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맞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죄가 있는 곳에 갈 수는 있어요. 가지만 돌아섭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죄를 이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굿 컨디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구원 세 종류의 구원이 나옵니다. 성경에 세 종류의 구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식물 가꾸는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식물 가꿀 때 처음에는 씨를 심으면 싹이 트잖아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줄기가 자라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고, 곡식 익으면 추수하잖아요. 이런 이치를 가지고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구원의 3단계는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그 다음에 생활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인데, 식물 가꾸는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곡식이요. 영혼 구원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데, 심판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는 이제 심판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단번에 받아버리는 겁니다. 단번에.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은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뭘 받았다고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몇 번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이번에도 받았다고 다음에 받았다고 하고 그런 사람은 가짜예요. 예. 영혼의 구원은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 예수님 보지 못했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림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못난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작은 땅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쬐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셨고요. 집안도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고요. 생기기도 아주 못생겼고 공부도 한 적도 없고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요. 어이 막 이렇게 실어버린 바 됐다겠어요. 근데 요즘에 나와 있는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 그림이라고 나오면 전부 다 알랑도롱이에요. 알랑도롱. 네? 전부 다 가짜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못난이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못난이를 건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오셨습니다. 나를 건지려고 해요. 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예수님을요? 왜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3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을 제일 많이 뺏어갔어요. 우리 어머니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학교 문턱도 간 적이 없어요.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나셔갖고 고생만 일생 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도 지금도 어머니 치맛자락이 생각이 나요. 꿈속에서도 나타나십니다. 나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왜 사랑하냐면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문제, 그것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생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봐요. 자, 2장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요. 이런 걸 보고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구원 이루라고 했지 않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몰라서 그래요.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었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었다. 과거형으로 한 건 영혼 구원을 말하고 생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걸
곡식 갖고는 이치로 말하면은 이삭이 계속 자라잖아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런 단어가 있다는 걸 보면은 저게 진짜 있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justification. 영혼 구원받는 건. 그럼 성화는 sanctification입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이 성화가 뭐냐면은 전문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이게 거룩할 성이고 될 화자입니다.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전혀 거룩한 것이 뭐예요? 거룩한 것이 뭐 흰옷 입고 뭐 빼구도 신고 뭐 부채 들고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척하는 거고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거룩해지는 게 뭐냐? 거룩해져 가는 것은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는 내 생각으로 100% 꽉 찼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자마자 예수님의 생각이 싹이 텄습니다. 싹이 터서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차지해요. 이게 90, 10 이렇게 80, 22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50, 50 하다가 이제 40, 내 생각 40, 60, 30, 70, 20, 80, 10, 90 그래서 목표가 내 생각 빵, 예수님 생각 100 이렇게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 있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을 해요. 모든 건 성장합니다. 돼지 새끼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럼 뭐처럼 자라요? 뭐처럼요? 돼지처럼 자라야 그게 아름다워요. 돼지가 막 멍멍하고 막 짖고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돼지는 돼지처럼 자라야 돼요. 소가 태어났어요. 그럼 뭐처럼 자라야 돼요? 소처럼 자라야 돼요. 망아지가 태어났어요. 뭐처럼 자라야 돼요? 말처럼 자라야 돼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그럼 뭐처럼 자라야 돼요? 사람처럼.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자라야 돼요. 그거 아름다운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난 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뭐처럼 자라야 되겠어요? 뭐처럼? 하나님처럼 자라야 돼. 하나님처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려면 그냥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미루나무 심어놨어요. 거기다 물도 공급해주고 거름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바람도 햇볕도 쬐주고 그렇게 해야 이게 나무답게 자라죠. 그렇죠? 그게 저절로 자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화가 되려면 노력을 하라고 했어요. 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 영혼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지만 생활 구원은 어떻게 한다? 노력을 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영어로 쓰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Work out for your own salvation.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고유하게 받은 그 salvation, 구원 있잖아요. 네가 받은 구원 쉽게 받았어요? 어렵게 받았어요? 쉽게 받을 때는 쉽게 받았지만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고개비양 어렵게 받는 거예요. 사실은 받을 때는 쉽지만요. 아기가 태어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쉽지만 사실은 아주 천신만고기 때 아기가 태어나죠? 아기 태어나는 과정 한번 봐봐요. 막 5억 개의 정자가 그냥 막 난자를 위해서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막 하나는 옆길로 확 쏠리고 막 여러 그 난과를 거쳐가지고 난자하고 탁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원 받을 때 보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예. 네가 어렵게 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워크아웃 해라. 이루어가라.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워크아웃이 이겁니다. 저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헬스클럽에 가갖고 막 이 알통 나오게 하려면 그 어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막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막 역기를 들고 아령을 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막 이렇게 체계가 가지죠. 그게 워크아웃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받은 그 구원을 잘 다듬어가고 잘 체계화시켜라. 어렵게 받았으니까요. 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를 잘해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끈질기게 해야 돼요. 이걸 소홀히 하면 워크아웃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알통 나오는데 자기는 알통이 안 나와요. 이걸 소홀히 하면은. 말기교전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막 끊임없이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첫째, 말씀 생활. 말씀 생활이라는 건 이게 바로 뭐냐면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이게 말씀 생활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구원을 딱 받잖아요. 구원받으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이런 날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으면은 아이고 막 시계나 보고 막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막 비비 꼬고 그래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응? 하면 금방 내 시간 지나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요, 구원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 속에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알게 도와주셔요. 이 말씀을 깨우친다는 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성경 읽으면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봐요. 2장 2절 보시면은 2절 보시면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처럼 젖을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기처럼. 그냥 젖이 아닙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자, 저 보시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막 꾸물꾸물 뭘 찾는데 뭘 찾아요? 젖을 찾아. 처음에는 젖꼭지 막 물려줘 젖바를 줄도 모르는데요. 어떡하든 몇 번 시도하다가 한 번 빨기 시작하면 젖꼭지 한 번 물었다 하면 막 신나게 젖을 먹어요. 그러면 엄마 신나죠? 엄마들 신나죠? 막 애가요 막 하면서 막 먹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애가 태어났는데 젖을 물려줬는데 안 빨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애간장 녹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애가요 막 태어나면 초유가 나오고요.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 지난 애한테 맞는 젖이 나와요. 그게 맞는 영양분이 그거 들어있어요. 한 달 지나면 한 달 지난 애한테 맞는 그 영양분이 들어있고요. 그거 얼마나 놀라워요. 아기가 태어나야 젖이 나와요. 아무리 젖을 불리려고 해도 우유만 맨날 먹어도 젖이 안 나와.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젖이 보리밥만 먹어도 막 젖이 퉁퉁 불어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년쯤 젖을 먹이면 이제 더 이상 전 먹어봐야 성도 없어요. 영양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줘야 돼요. 이 젖 속에는 아기가 자라는데 필요한 그 모든 완전 식품입니다. 그 안에 완전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한 영혼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이 자라는데요. 그래서 마치 아기가 젖 먹듯이, 아기가 젖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젖을 막 빨아먹으면 배가 볼록 나오잖아요. 그럼 볼록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얘는 젖꼭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자요. 자다가
또 눈 깼어요. 눈이 떴어요. 눈 뜨면 어떻게 해 또? 애기 마음속에는 눈 뜨면은 이 머릿속에 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밖에 몰라. 그래서 만일에 그 애기가 태어나가지고요, 저 생각은 안 하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고 그러고 이제 앉아있으면 애늙은이 돼버려요. 그게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배가 빨랑 나오면 또 차고, 또 눈 뜨면은 또 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막 계속 갓난아이 애기처럼 막 이제 구원받자마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라. 성경 읽으면 뭔 말인지 알으니까요. 성경 읽을 때도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신약부터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구약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읽어놨는데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또 어려워 또.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맨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건너뛰고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장별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우리가 다른 걸로 예수님 알잖아요. 1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2장은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 3장은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4장은 행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 5장은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 6장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7장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러 주러 오신 예수님, 8장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 9장은 소경의 눈을 띄워 주러 오신 예수님, 10장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쭉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막 읽어나가요. 읽어나가면서 아는 거 있으면 색연필로 줄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나가. 모르는 거 있어도 나가요. 그래도 읽어나가면 어딘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참 신비해요. 여러분들 엄마가 애기한테 이렇게 식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주면 애기가 뭐 따져가며 먹어요? 그냥 먹어요? 요거는 단백질이 몇 퍼센트 들었나? 탄수화물이 뭐 그런 거 따져가며 먹어요? 그냥 먹어요? 엄마가 어른이 알아서 차려줬을까요? 그럼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죠? 하나님이 차려준 식단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냥 막 먹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하게 모르는 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막 넘어가면서 차곡차곡 읽어나가요.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콩나물 시루에다 물 주는 것처럼. 아니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콩을 앉혀놓고 물을 주는데 물이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는데 어때요? 콩나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콩나물은 자라. 그거 신비하죠? 네. 그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다 이해돼요. 뭐 또 아는 게 있고 또 잊어버린 게 있어요. 잊어버린 게 있어도요. 콩나물 자라듯이 신앙은 자라요. 콩나물 콩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콩은 물을 주면 자라요. 살아있는 콩은 물이 지나가는데 막 잡으려고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콩은. 그러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 그 힘이 있어서요. 이 말씀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먹으면 어째서 신앙이 성장이 되느냐? 비밀입니다. 이게요. 말씀을 먹으면 신앙이 성장이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피의 강줄기입니다. 피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이게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요. 러브레터.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오면은 한 번 읽고 말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요. 감춰놓고 읽고 울다가 읽고 막 웃다가 읽고. 저 아는 사람은 저 남원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연세가 80이 넘었더라고요. 옛날 저 군대 생활할 때 그 애인하고 그 결혼했대요. 지금 그 할머니가 그 애인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 보는 앞에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보는 앞에서요. 연애 편지를 몇 장을 다 외우는지 몰라. 연애 편지 1. 그래서 사랑하는 아목에 씌어갖고 읽어보라 했더니요. 줄줄줄줄줄 다 외워요. 그분이 머리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머리 나빠도 다 외워요. 저는 옛날에 저 구원받을 때요. 저 상담해 주는 분 상담을 받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질문하면 이 사람이 대답 못 하겠지? 그리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척 갖다 펴갖고 여기 읽어보세요. 또 질문하면 여기 읽어보세요. 막 7시간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질려버렸어요. 아주. 그 나중에는 이 사람은 IQ가 몇인가? 세상에 이거 막 떡주무르듯이 이걸 막 찾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예. 나중에 제가 해보니까 그만큼은 못하는데 비슷하게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막 얘기하면 그 얘기한 것도 기억이 더 잘 나지요? 징그러운 사람하고 만나봐요. 그 얘기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소용없어. 사랑에 빠지면 이 말씀이, 이게 연애 편지가요,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 가죽 종이로 되어 있고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읽고 또 읽고 막 끊임없이. 그리고요, 성경만 읽어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 오면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뭐라고 해요? 목사라고 하죠. 저 같은 사람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목사가 괜히 그 교회 가면 두루마기 입고 이 폼 잡고 이런 짓 하는 거, 그게 목사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 목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목사는, 여러분들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요,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쓰는, 한자로 쓰는데요. 이 목사의 가장 정확한 뜻을 담고 있는 건 영어로 pastor 이렇게. 근데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요 OR은 뭐뭐하는 사람, OR, ER은 항상 뭐뭐하는 사람. past 그러면은 과거, 지내온, 경험한, 성경을 먼저 앞서서 경험한 사람, 성경에 조금 앞서 있는 사람, 그게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목사한테 성경 말씀도 많이도 안 주셔요. 교만해질까 봐. 한번 설교하려면 막 아주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 성경이 조금 앞섰어요. 그래서 자기가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읽을 때 궁금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이었구나. 탁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생각 안 하고 집에서만 성경 혼자 읽잖아요. 그럼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누구라면 뭐라고 하냐면 교주라고 합니다. 교주 되려면은 교회 오지 마요. 그리고 집에서 성경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앞날이 교주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와서 주일날도 설교를 듣고 수요일날도 와서 설교를 듣고, 설교 잘 듣는 사람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 들을 때 앉아서 평가나고 그럼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점점 알아가요.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은 보면 알아요. 사랑의 포로가 되면 마음이 아주 겸손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막 배워도 끝도 없어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야 신앙 성장이 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기도 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뭔 기도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머지 주섬주섬 얘기해봐야 자기는 기분 좋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야 그때부터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 사랑이 더 깊어지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한테 막 아리고. 여러분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은 엄마가 아기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기가 엄마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누가 더 영향을 더 받을까요? 아기가 엄마 영향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더 온전하잖아요. 항상 온전한 사람하고 덜 온전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덜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영향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보세요. 하나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 낮아진 마음 속에 말씀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붙어만 있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말을 하려면 누구 엄마 옆에 있으면 한국말 할 수 있어요. 한국 엄마 옆에 있으면 한국말을 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몽골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몽골 엄마 옆에 있으면 몽골말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실은 천국의 언어를 하려면은 천국 엄마 옆에 있어야 돼. 천국 엄마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몸된 교회.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다 되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막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붙어만 있으면 돼. 한국말 잘하려면 누구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한국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 뭐 조금 있으면 다 한국말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교제 생활. 교제 생활은 우리말로 사귐입니다. 사귐. 예. 한글로 사귐이에요. 사귐. 누구하고 사귀느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사귀는 걸 그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은 저하고 지금 말씀을 놓고 사귀고 있는 겁니다. 그 저하고 이렇게 사귀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배울 거 있죠? 제가 하나님을 모셨던 거 그거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천안교회 왔어요. 제가 또 많은 걸 또 배워가지고 가요. 얼굴만 봐도 배워요. 참 신비합니다. 예.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제를 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이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사실은 우리끼리 사귀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제가 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 모난 돌을 흐르는 물 속에다 탁 던져놓으면은 물살에 의해서요 흐르는 돌이 둥글둥글 바뀝니다. 원만한 돌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몸된 교회 가운데는 흐르는 물,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딱 섞이면은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 인격이 원만한 인격,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일꾼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놓는 겁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이 교제가요. 이 교제를 알려면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모르면 교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많은 사람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이렇게 쓰는데요. 가르칠 교, 모일 회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 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2명 이상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헬라 말로는요, K로 써도 되고 C로 써도 되고, 헬라 말로는요 에클레시아로 씁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아웃, 클레오라고 하는 건 콜, 시아라고 하는 건 크라우트. 그래서요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밖으로 불러낸 무리. 시아는 무리를 말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섬들이 많은 그런 그 나라를 시아자로 보면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막 시아라고 하잖아요.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밖으로 불러낸 무리.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우리끼리 볼 때는 아니지만 세상과 비교하면 저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불러냈잖아요. 세상 바뀝니다. 여기가요. 복음으로 불러낸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섞여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섞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아무데나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무리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여기 교회를 올라가잖아요. 이게 천안교회 같은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은 옆에서 뭐라고 하냐. 아무개 엄마는 왜 거기 가까운데 교회, 먼 교회에 있는데 그 먼 데까지 가? 거기 경찰서 앞에까지. 왜 가? 그런 사람한테 일침을 줘버려요. 그러면 아무개 엄마는 그러면 집에 수돗물 잔뜩 있는데 왜 약수 떨어가? 수돗물 잘 가까운 거 먹지. 왜 약수물을 떨어가요? 뭐 때문에요? 좋으니까. 여기도 학교가 잔뜩 있는데 서울로 가잖아요, 학교를. 여기도 병원이 있는데 서울로 병원 가지요? 왜 가요? 왜? 좋으니까.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느냐?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고 구원받게 해주고 교회를 다니게 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여기 천안교회 아니어도 그런 교회 있으면 치고 다녀요. 괜찮아요. 그건 진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는 그 교회를 갔는데 구원받게 해주지 못하고 교회만 계속 나오라고 해요.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교회하고 병원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병원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그린 크로스. 병원은. 교회는 적십자. 레드 크로스입니다. 교회하고 병원은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건 여기는 치료해 주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병원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린 크로스. 교회는 레드 크로스는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만약 병원을 차려놓고 그 병원 갔는데 계속 오라고만 하고 돈만 뺏어가요. 그 병원 가짜 병원 진짜 병원이요. 가짜지요. 그거는요. 병원 진짜 병원은 진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병을 잡아내갖고 치료 탁 해줘봐요. 그러면은 그 진짜 병원이죠.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고서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나오게 하는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하루를 살더라도 거기부터 살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교제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뭔지 그 고린도전서 그거 펼쳤으니까 한번 보셔요. 교회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 봐요. 1장 2절 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무나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그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야, 이 교제의 힘이라고 한 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요, 저 대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90년도에 그런데 저를 전도하신 분이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조심스럽게 오시더니 김 선생님, 제가 이제 학교 교사였으니까요. 오늘 구역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노나 그 노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어요. 제가 갔어요. 갔는데 대전에서 신탄진 구역을 갔어요. 그 1구역이었는데요. 시골 사람들이 사는 그 구역. 근데 가가지고 제가 약간 실망했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시골 사람들만 있더라고. 나는 그래도 넥타이도 메고 있는데. 그 내가 교만했죠 그때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들한테 뭘 배울 수가 있을까? 근데 밥을 지어서 먹고 구역 모임을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두레두레 이렇게 둘러앉아서
자기들이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살았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진솔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너무나 못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부끄러운 그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그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제 가슴에 와서 철렁철렁 타요. 그래, 맞아. 제가 처음에는 실망을 했는데 끝나고 차를 타고 가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모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임에 참석했다. 제가 그 전까지 어떤 모임에 많이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나이 36살에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36 먹을 때까지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참석했던 모든 모임은 참석하고 나면은 밥을 먼저 먹고요. 그리고 술을 한 잔 먹고 그리고 막 남 욕하다 와요. 대통령부터 그냥 모조리 그냥 막 이제 안주 삼아가지고 남 욕하다 와요. 그럼 집에 가면 썰렁해. 남 욕해봐요. 썰렁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 모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솔한 사람들. 그래서 아름다운 모임이다. 그래서 제가요, 저 전도한 분한테 가서요, 어제 갔던 그런 모임 없어요? 그랬더니 또 있대. 그래서 나는 오라고 하거나 말거나요. 하여간 어머니 모임만 빼놓고 나머지 모임만 모조리 다 갔어 그냥. 근데 갈 때마다 배워요. 갈 때마다. 제가요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먹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 술 끊어졌는가 봐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며칠이나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끊어졌어요. 지금까지. 나는 술 끊으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 어린 애기가 장난감 놀이에 빠졌어요. 엄마가 볼 때 위험해. 애가 놀이에 빠졌는데 위험한 장난감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요. 지혜로운 엄마 같으면 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요 옆에다가 더 재미난 장난감 하나 슬쩍 던져놔요. 막 불자동차 막 앵앵앵앵 하고 막 왔다 갔다 해봐. 그러면 애가 요리 쏙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싹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니까요.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 막 뭐 술 먹으러 다니지요. 고수톱 치러 다니지요. 막 남자도 하는 것 다 막 당구 치러 다니지. 볼링 치러 다니지. 막 쥐색 잡기 놀이에 빠졌고 그 나쁜 습관도 빠졌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저 술 먹지 말라 했으면 교회 안 갔을 거예요. 술이 얼마나 술이 좋았는데요. 술 먹지 말라 했으면 절대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이런 놀이에 빠지니까 더 재미난 거예요. 이 교제보다 더 재미난 게 없더라고. 나머지 그 다 시시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더 재미난 이 교제에 탁 빠지게 해가지고 싹 하나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자, 통쾌하더라고요. 이 교제의 힘이란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결심을 하셔요. 구원받은 분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교제는 내가 막 모조리 참석을 하란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이 교회 생활하는데 막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기고요. 자꾸 와봐요. 여러분들 여기 저 집회 참석할 때도 막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말씀에 붙잡혀서 와가지고 결국은 구원까지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 방해 요소를 이기고 교제에 나가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막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한 6개월만 이렇게 하면 딴 사람이 됩니다. 제가요 교제 속에 푹 빠져갖고 생활하다가 한 6개월 뒤에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딴 사람이 와 있더라고.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주변에서요 완전히 막 다른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여기 누군가 전도를 한 번도 못했다. 그 왜 그러냐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자기가 바뀐 것만큼 전도가 됩니다. 신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바로 누군가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생각해봐요. 내부터면 다 지옥 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내 가족들 다 받아야죠. 변화된 것만큼 구원을 받아요. 제가요 저기 경기도 연천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노인들만 계시더라고요. 뭐 거의 노인들이에요. 근데 제가 집회하는 중에 30대 초반 된
아가씨가 와서 들었어요. 그 아가씨가 들으니까 아주 그냥 귀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씨가요, 뭐 밥 먹는데도 선뜻선뜻 오고요. 제가 수요일 날 저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거기도 왔어요. 교회 집회할 때 와서 밥을 잘 먹는 사람은 구원 잘 받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왜냐하면 그 밥을 잘 먹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 밥을 제공해 주는데도 밥도 안 먹고 막 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 받쳐서 구원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그 아가씨 신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노인들만 있는데 누가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연세 제일 많이 드신 할머니가 전도했다고. 할머니 그 면면을 보니까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요, 뭐 잘난 것도 없어요. 어떻게 전도했지?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자기 할머니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커서 할머니가 제일 좋대요. 근데 할머니가 80 조금 이렇게 넘으시면서 입버릇처럼 아이고 세상 죽고 싶다. 이놈의 귀신은 왜 나를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그만 살고 싶다. 맨날 그만 살고 싶다 했대요. 그래서 그 아가씨는요, 소녀딸은 할머니가 제일 좋은데 할머니가 죽고 싶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 말씀만 하면은 가서 막 입을 틀어막고 할머니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또 그러면서 막 못하게 했대요. 근데 아가씨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죽고 싶다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게 그렇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머니, 요새는 그 죽고 싶다 소리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나 이제 죽기 싫다. 왜요? 그랬더니 저 연천교회 가서 나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다. 그 소녀딸은요, 그게 그렇게 궁금했대요. 누가 우리 할머니를 저렇게 바꿔놨을까? 누가? 그걸 궁금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가요, 아가, 그랬더니 이번에 저 돌아오는 월요일 날부터 저 집회가 있는데 너 가서 듣자.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전한다는데 너 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도 궁금해 죽겠는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겉으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왔대요. 할머니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변화된 것만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전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1904년도 영국 사유를 뒤바꿔 놨던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막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면은 그 집안이 바뀌고 그 마을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이 너무나 그 윌리엄 부드가 고마워서요, 왕궁에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줬대요. 그 치하를 해주고 상을 내려주고, 그리고 갈 때 윌리엄 부드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사인 좀 부탁했대요. 그리고 그 윌리엄 부드가 사인해 준 것이 지금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 사인해 준 게 바로 뭐냐면 폐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 나의 야망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윌리엄 부드 딱 사인한 거예요. 자기 야망을 한 영혼에게 두고 살 정도로 열심히 살으니까 영국 사회를 뒤바꿔 놓은 겁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기 보시죠.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때 이때 영화롭게 우리가 변해요.
glorification이라고 해서요. 영원롭게 변합니다. 이걸 몸의 구원이라고 해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돼요. 자, 거기 로마서 8장 23절 봐요. 8장 23절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몸의 구원. 몸이 변화되는 걸 몸의 구원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도 상이 각각 달라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이 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해서 상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친히 그 손으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 손으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과 뭐가 있다고요? 보응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각각 달라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상급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나머지 생애를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국 사람 니콜라스 웬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웬턴. 이 니콜라스 웬턴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영국계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공군 제대를 했어요. 28살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저기 알프스 산에 가갖고 막 스키를 타고 즐겼어요. 스키 타고 있는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여기 체코 오니까 막 아주 좋은 거 많다. 여기 와서 한번 같이 즐기자.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갔어요. 갔는데 가서 뭘 발견했느냐면 히틀러한테 억류되어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봤어요. 히틀러라는 어마어마한 세력한테 억류되어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 내버려두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막 있는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 아이들을 하나씩 사서 영국으로 보냈어요.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영국에 있는 엄마한테 얘들을 내가 보내면은 인수를 해가지고 고아원으로 보내셔요. 그 엄마랑 같이 합작을 해갖고 막 죽어가는 아이들을 막 살렸습니다. 한 번은 250명을 한꺼번에 사가지고요. 열차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이 열차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니콜라스 웬턴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자기가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저 250명 아이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섣부르게 해가지고 아이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디 죽었는지 어쩐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착한 일을 한 것을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항상 마음에 빚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 중에 자기 부인이 자기 집 정리를 하다가 벽장 속에서 자기 남편 니콜라스 웬턴이 훌륭한 일 한 거를 다 찾아냈어요. 보니까 어느 수용소에 수용되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살려서 어디로 보냈고 막 이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물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 알렸어요. 방송국에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쭉 조사해가지고 그들 초대했어요. 니콜라스 웬턴도 초대했습니다. 니콜라스 웬턴은 자기가 왜 초대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니콜라스 웬턴이 몇 명을 살렸냐면 669명을 살렸어요. 그 669명 그 속에서 나온 자녀들까지 합치니까 6,000명이나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많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이 훌륭한 일을 방영을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니콜라스 웬턴 한 사람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All the letters.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And it was just 어렸을 때 살아난 so 사람. wonderful, so Nicholas terribly, Winton. terribly touching.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어린이들은 그 히틀러라고 하는 커다란 세력에 억류가 되었고 자기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콜라스 웬턴이 살리지 않았으면 다 죽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 세상에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건져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 천안교회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이 기록이 날아가는 걸 한번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봐요. 기록이. 같이 날아가니까 막 71% 힘을 전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아가면서 막 그 앞에서 날아가는 그 기력이 힘들으니까 가면서 막 교대하고 또 같이 날아가면서 막 깨라 하면서 힘내라 하면서 막 같이 날아가고요. 날아가다가 하나가 힘이 지쳐서 이렇게 못 날아가면은 몇 기러기가 남아가지고 막 먹을 것을 먹여줘 그 힘을 실어준 다음에 다시 날아가고 그래서 막 4만 킬로라고 하는 거 막 장거리를 같이 가는 거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잘 살려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 이제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안 집회
주님 도우심 속에서 또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구원받은 분들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서 바른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중도의 여러 가지 사정상 끝까지 듣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꼭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사랑하신 우리 남궁은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건강, 능력을 더해주셔서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더욱 하나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정마다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들도 주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